자, 오늘은 역전의 사람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야곱도 하나님이 이루신 역전의 역사가 아주 많죠.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다루게 될 터인데, 오늘은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경쟁과 다툼으로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기도함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가?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뱃속에 쌍둥이가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큰 자 그리고 어린 자는 경쟁에서 이겨서 먼저 나오는 자가 큰 자인 거고, 결국 그게 에서였던 것이고요. 경쟁에 밀려 두 번째로 나온 자가 작은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경쟁에서 이긴 아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밀려나 작은 자가 되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실제로 에서는 그렇게 큰 자로 태어나서 사냥꾼이 되었고요. 그리고 야곱은 작은 자로 태어나서 장막에 거하여 겉모습을 보면 엄마 치마폭에서 좀 자라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여기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있죠. 자, 우리 이번에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예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한 집안이 이렇게 둘로 좀 나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스스로 이제 사냥을 하고 그 고기로 요리를 준비하고 그걸로 아버지를 만족하게 하는 그 인물이 바로 에서였고, 반면에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장막에 거주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야곱이 죽을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장막에 거주하면서 양식을 준비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다. 우리가 자신의 어떤 능력과 힘, 그것으로 사냥을 해서 뭔가 세상에서 그럴듯한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를 만족시켜주는 이 에서의 모습과, 비록 조용한 모습이고 장막에 거하는 모습이지만 늘 양식을 준비하며 그렇게 이 장막 안에 거하는 야곱의 모습이 비교가 되어지는데, 세상에서는 이 에서와 같은 능력자를 선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조용히 양식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모습이었다. 자, 그러면 3번을 보겠습니다. 29절로 30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이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예, 보니까 야곱이 죽을 쑤었어요. 근데 이 죽이 우리가 팥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붉은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너무 피곤한데 이 죽을 보니까 너무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 죽을 달라는 거예요. 붉은 죽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냥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야곱이 붉은 것을 만들어서 이 붉은 것을 에서에게 주는 장면이 이제 곧 나와요. 근데 에서 역시 별명이 에돔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돔이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의 몸이 붉다라는 거예요. 붉은 색깔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 붉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는 긍정적인 면에서의 붉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붉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내려뜨림으로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알고 있죠. 여기에서의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보혈, 포도주를 보여주는 그러한 붉음이에요. 근데 계시록을 보면 악한 영에게 속한 자는 붉은 용을 옛 뱀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짐승을 탄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음녀 이야기 속에 이 여인이 타고 있는 짐승이 붉은빛 짐승인 거예요.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는 악한 영을 보여주는 색깔이 붉음이면서 또 하나는 포도주와 주님의 보혈을 보여주는 그러한 색이 붉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에서가 요구하고 있는 붉은 것, 이 팥죽은 야곱이 준비해서 에서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일 때 마치 우리 주님이 포도주를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붉은 것을 나누어 주는 모습과 그리고 이 야곱이 붉은 것을 만들어서 에서에게 나누어 주는 이 모습이 같은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에서는 붉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에서의 붉음은 주님의 보혈로부터 온 그러한 붉음이 아니라 마치 붉은 용과 같은 그 중심이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자기 중심, 자기 영광.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표현을 자기 중독이라는 자아 중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 영광이라고 했더니 자기 영광보다도 더 강한 표현이 자아 중독 같다고 본인이.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 중독과 자아 중독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자기 영광, 자아,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 여기에 빠져 있는 자들은 그게 붉은 용이에요. 그게 악한 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붉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붉은 것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31절부터 34절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떡과 붉은 것,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이 영적 장자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에서는 붉은 모습을 띠고 있지만 악한 영에게 속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고, 야곱은 장자권을 소망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 야곱에게는 마치 장자권이 이미 주어진 그러한 모습이고, 그래서 형에게 이 장자권을 지금 거래하고 있는 장면이지만 이미 장자권을 소유한 자로서 떡과 붉은 것을 나누어 주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장자권은 오늘 장면을 보면 야곱이 형하고 팥죽으로 거래를 해요. 두 번째 장면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를 하고 또 속여서 쟁취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거래가 이루어지고 뭔가 속여 빼앗는 이 모습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다. 이 모든 장면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하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뭔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하려고 형하고 거래하고 있지만 이미 보여지는 그림이 형에게 떡과 포도주를 제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나눌 이 아버지를 속여먹는 이 이야기도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자권 쟁취의 이야기 두 번째 대지를 볼까요? 27장 1절로 4절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리브가의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을 때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리브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삭도 적어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이 되어지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삭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이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흐르고 있는데 이삭의 생각은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에서가 장자권을 이어받는 게 맞겠다. 이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이용을 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언약하시고 작정하셨던 방법으로 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 장자권이 흘러가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자, 먼저 8절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자, 지금 이 이삭의 계획을 리브가가 알게 되었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사냥을 나간 그 상황을 이용을 해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른 가서 염소를 잡아오면 내가 그것으로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가 에서의 분장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너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장자권의 복, 그 축복 기도를 너가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리브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굉장히 좀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과 아들 에서가 한편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한편이 되어서 한 집안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고, 리브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대로 야곱에게 이 장자권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삭을 속여서라도 이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술을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속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13절 말씀을 보면 이 리브가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그 저주를 내가 감당하겠다. 리브가가 바로 이렇게 저주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결국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이 장면, 이것은 마치 저주의 십자가를 리브가가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실제로 이 일들 후에 야곱이 그 장자권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이제 아버지에게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몰라볼까? 그런데 이 이삭의 눈을 가리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이 놀라운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주어지는 그 장면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경쟁에서 이겨나온 큰 자에서는 태어나서도 사냥꾼이라고 하는 능력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린 자로 태어난 야곱, 그리고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자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야곱이 그토록 장자권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 그의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너는 비록 약하지만, 너는 비록 능력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너에게 장자권이 흘러가게 될 거야. 그래서 야곱은 철저하게 그렇게 장자권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역전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이 장자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이 장자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려고 했고, 그리고 세상에서 능력자가 되려고 했던 것, 이게 에서의 인생이었다면, 야곱은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장자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장자권을 갈망하는 이 모습 하나,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삭이 축복하기 전에도 오히려 야곱이 자기 형에게 떡과 포도주를 베푸는 장면으로, 그 그림으로 장자권의 거래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 거래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이는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리브가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의 눈을 가리워 가지고 이제 진정한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윤리로 읽으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오늘도 아침에 이제 이런 요즘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그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좀 있는 모양인데, 하필이면 교인 중에 이제 새신자인데 이 자녀 문제로 막 고민하면서 이제 새벽을 나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딱 나온 그날 본문 말씀이 내가 온 것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하고, 요 본문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예수를 믿은 지 거의 이제 초신자인데, 아니 예수님이 온 게 지금 부모와 자식이 불화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이걸 설명을 하려니까 이제 너무나도 좀 당황스러웠던 거죠. 뭐 충분히 묵상하고 또 하면, 근데 우리는 잘 알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끊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붙잡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붙잡게 한다는, 아멘. 그 복음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만 계속 읽다 보면은 그 의미를 헷갈릴 수가 있겠죠. 되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 아니 이 장자권을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도 되는 건가? 그렇게 받았다고 쳐도, 아니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자기 아버지 형 속여가지고 억지로 빼앗은 장자권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것은 무효하냐?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의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보여지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철저히 야곱에게 이 장자권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좀 읽다 보면은 야곱도요 똑같이 당해요. 그런데 장자권의 축복은 계속 이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이 일로 인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첫날 밤을 보냈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속임을 당해요. 또 하나, 나중에 이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할 적에 요셉이 형들을 섬기러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형들이 마치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처럼 본인도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알아서 장자권을 소망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장자의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렇게 뭔가 속임수를 동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야곱 역시 속임수를 당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또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 계시는데, 이 모든 장자권의 본질이 뭐냐? 자, 오늘 그 장자의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7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장자가 받을 축복의 내용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의 이슬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내용이 이제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적용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의 이슬.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농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밤에 내리는 이 이슬은요 얼마나 중요한 이슬인가. 실제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이슬로 인하여 곡식들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그리고 땅의 기름짐이며 그랬어요. 하늘의 이슬이 내려야지만이 땅이 기름진 땅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우리가 이걸 땅의 것으로만 그냥 읽어 나간다면 뭔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장자권이 이런 거야?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주어지는 것, 그건 땅의 것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구약은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도 자,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와도 같은 모습이에요. 실제로 이 이슬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덮는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덮는다. 그러니까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땅에 있는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떡과 포도주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하늘의 은혜가 덮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임한 그러한 자가 되며 떡과 포도주, 말씀과 포도주, 이런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가 되어 이제는 이 야곱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권의 축복의 모습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의 축복을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9절 만민이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표면적으로 야곱이 존귀한 자가 되는구나, 이건 땅에 대한 해석인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의 내용도 29절의 내용도 그렇게 온전한 장자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야곱이 부여받아서 야곱을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있는 이 장자권의 축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풍성한 말씀과 곡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아멘. 포도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야곱이 받았던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은요, 우리가 야곱처럼 뭔가 술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장자권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에서의 운명을 볼까요? 39절 40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자, 이 장면을 보면 에서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은 삶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에서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근본적으로 자기의 칼을 잘 다루어서 짐승을 사냥하고 그렇게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이게 에서의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은 땅의 기름짐에서 먼 거야. 하늘의 이슬에서 먼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상관없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의 은혜, 이것도 상관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야곱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아멘. 에서처럼 자기 능력으로 은혜를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장자권을 갈망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직 이 에서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랬어요. 어린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이 에서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축복하는 반면에 칼을 믿고 살았던 이 에서에게는 이것과 멀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은혜의 길이 있다면 어린 자 야곱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믿음의 축복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 야곱과 같은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이 일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택을 두셨어요. 어린 자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이제 장자로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장자권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기를 원하는 이 갈망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삭의 눈을 가리워서라도, 그리고 리브가에게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부어서라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전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